구약성경 제9막 야곱과 에서와의 화해.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탐했던 그는 교활한 방법으로 형의 팥죽 한 그릇을 얻어내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냈습니다.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얻으며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열망과 형 에서와의 재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형은 자신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고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가장 큰 난관 바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두 형제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마주하며 용서와 화해의 기적을 이뤄내는 야곱과 에서의 재회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진정한 화합의 메시지를 목격할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명의 장정이라는 말은 야곱에게 복수를 의미하는 섬뜩한 경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전의 죄가 이제야 자신을 덮치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예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강나루터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가족과 소유를 먼저 건너보내고 그는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한 존재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필사적으로 씨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영적인 씨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는 간절함이 뒤섞인 싸움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축복을 받지 않고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교활한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야곱은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에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뒤에 세우고 자신이 가장 먼저 에서를 맞이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에서 앞에 7번 몸을 굽혔습니다. 이는 존경과 함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에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목을 감싸며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미움과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형제간의 깊은 사랑과 용서가 샘솟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 20년의 고통과 오해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누구냐? 야곱은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준비한 많은 예물을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에서가 내게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며 거절했지만 야곱은 형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며 간절히 청했고 결국
에서는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오랜 세월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냈을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복수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야곱 역시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야복 강에서의 씨름이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곳은 진정한 화해의 강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재회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골랐던 상처, 미움과 두려움이라는 장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곱의 진심 어린 겸손 그리고 에서의 놀라운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에서와 야곱처럼 미워하고 오해하고 상처 준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화해의 다리는 놓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다가설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할 때 기적적인 화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며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를 택할 때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 바로 용서와 화해의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과 에서의 재회, 창세기 33장은 오랜 갈등과 상처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화해를 통해 현대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용서의 힘과 치유. 에서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야곱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장면은 진정한 용서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을 속였던 야곱도 결국 용기를 내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이 과정은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용기와 상대를 품어주는 넉넉한 용서가 모두 필요함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갈등을 해소하려면 먼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둘째, 진정한 화해와 겸손.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하는 극도의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상대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합니다. 이런 겸손함은 갈등을 푸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도 갈등 해결과 인간관계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셋째, 가족과 관계의 소중함. 형제 사이의 갈등 해결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족과의 화합과 대화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사랑과 용서로 다시 하나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넷째, 새로운 시작과 희망.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도 실수와 상처를 뒤로하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야곱과 에서의 재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와 겸손의 태도로 다가갈 때 어떠한 오랜 갈등도 치유될 수 있으며 진정한 관계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며 용서와 사랑, 대화, 겸손 그리고 희망을 실천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번 이야기는 요셉의 애굽 총리 등극입니다.